어, 이번 시간에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도에 이르러서 과연 도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도에 이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전장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뭔가 냄새를 맡고 있어도 또 잡고 있어도 또 접촉하면서도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도의 실마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무지무아라고 했습니다. 무지무아. 즉 내가 나를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즉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도의 실마리를 푸는 가장 올바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없는데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면 내가 없다는데, 내가 모르고 산다는데, 그러면 이게 더 점점 위로 올라가면 하면서 내가 없으면 내가 느끼는 이 마음, 이 정이 무정, 이것조차도 있겠느냐? 아, 그 무정, 정도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생각하고 이 행동하게 하는 이 마음이라는 놈이 있는 것이냐? 아, 이런 마음이라는 놈조차도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 속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놈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인 없는 놈이라는 이 단어가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좀 매우 들여다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도를 알게 되면 이제 도를 접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알 수 없다는데 그럼 뭐 우리가 멍청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문제점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이 단계로 가는 것이지 실상 내가 모르고 산다는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는 정의는 진리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뭐 사람들은 도 그러면 무슨 좀 자연의 현상을 떠난 어떤 것들의 행위를 바라본다든가 뭐 어떤 특출난 기술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뭐 날아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이 도를 닦음에 각각의 자질에 의해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이산저산을 축지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도인들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도인은 도수를 부려서 눈으로 안광, 눈에서 빛이 나서 말하자면 이 등잔불 같이 훈한 불이 밤에 길을 밝히는 그러한 도인들도 실제 계셨기 때문에 도라는 것을 그 한쪽으로만 몰아가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이렇게 전등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만 매달려서는 도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법은 불이하다. 우리가 이제 차별과 평등이 하나이고, 이 아래에서 14장의 에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잡는 것이나 다 묻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돼서 통틀어 하나다라고 했죠. 그 하나는 마음법에 돌아간 하나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추측만 하고 있다. 이를 문장에 써놓은 것인데, 그것은 도의 실말이거든요. 도의 실말. 그래서 이제 실상무상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실상무상. 실제의 모양이 그 모양이 아닌 것이란 말이죠. 무상. 상이 없음을 봐라. 이것이 도에 이르는 그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이 14장의 이 문장에서 실상무상의 단계까지는 가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치, 생멸의 생각이 끊임없이 생사,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산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요 생사, 즉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할 때에 과연 그 일어나는 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네가 나를 보고 있고 또 내가 너를 듣고 있고 들리는 너도 나에게 들리게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모르고 듣고 있고 또 너도 모르게 나에게 들리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단어는 무지, 아는 것도 없고 무아, 나도 없더라. 요 단어에 기결할 수가 있는데, 요 단어를 꽉 붙잡아야 도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네. 이쯤 되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나 좀 해야 되겠어요. 당나라 시대면 지금부터 1500년 전 얘기인데, 덕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별호가 주금강이라고 합니다. 주금강. 성이 주시고 별명이 금강인데 왜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분이 말하자면 금강경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지닌 거예요. 금강경에 대해서는 아주 솔솔솔솔 아주 그렇게 잘 강론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대가다. 그래서 이제 별호를 붙여서 주씨이기 때문에 주금강이라는 이름까지 좀 얻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묘한 얘기를 듣습니다. 문자와 상관없이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문자가 없이 바로 직진심,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주금강의 별호를 지닌 덕산 스님은 이거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응? 응? 이놈들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부처를 알 수 있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금강경의 해설에 의해서는,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이거 뭔가 필히 문자로 주고받아야 뭔가 도가 오고 가는 것인데 어떻게 문자 없이 바로 그냥 즉심 성불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요것들 시대적 배경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은 양자강 항하강인가 이남에라서 중국의 남쪽이고, 이 덕산 스님이 사는 것은 말하자면 강 북쪽이죠. 중국을 대륙을 나눴을 때에 이 남쪽과 북쪽으로, 남방과 북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스님은 북방 쪽에 사셨던 거예요. 북쪽에. 그런데 남방 쪽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직심성불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마음이 부처라서 바로 그냥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덕산 스님은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무식한 자들이 도를 깨칠 수가 있어?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신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그 금강경 그 해설집이죠. 금강경 그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강경을 풀어서 자신이 견해를 쓴 책이죠. 근데 그 책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그 간단한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뭐에 죽간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거기에다 글을 써서 했으니 부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남쪽 지방에 내려가서 이 무식한 사람들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죽간, 자기가 그 금강경 해설집이죠. 해설집을 짊어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남방불교로 통칭할 수 있는 그 이 무식한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키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그 쓴 책을 짊어지고 내려가는데 소문이 안 나겠어요? 저 위에 덕산 주근강이라고 하는 스님이, 덕산 스님이 이 남쪽에 어떻게 글도 없이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이 말을 말이 안 된다 해서 그 스님이 이제 누군가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보름에 걸쳐서 이제 여러 날을 고생해가지고 남쪽 지방에 예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좀 늦었나 보죠. 말하자면 이제 12시가 점심시간이 오시라면은 한 미시나, 그러니까 한 2시쯤이나 되니까 시장기가 좀 하지 않겠어요?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떡 파는 그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집에 이제 짐을 내려놓고 떡집에 들어가면서 아주머니가 여자분이 있으니까 아주머니 나 떡 좀 주시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벌써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노파가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떡 주문은 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쓱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면서 스님한테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스님, 저 바랑 속에 당신이 짊어지고 온 저 바랑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덕산 스님은 이제 자랑하듯이 내가 지금 저 금강경을 풀어서 쓴 해설집을 담고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면 제가 책을 쓸 만큼만 학식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시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파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질문을 드려서 스님이 답을 주시면 떡을 공짜로 드리고, 만약에 스님이 답을 못 하시면 떡을 주지 않겠습니다. 나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지녔다는 그 어떤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파가 그 떡집 아주머니가 질문을 하죠. 금강경에 딱 찍어서 금강경에 딱 찍습니다. 예. 과거의 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스님께서 지금의 마음,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의 마음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덕산스님 앞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금강경에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막 처하는 이 마음은 지금 이 점심을 먹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놈이요? 하고 물어보는데 이 덕산스님은 그냥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다 그냥 먹통이 되는 거죠. 왜? 자신은 그동안 문자만 풀어왔지 실상의 도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에 그냥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리고는 순간 또 정신을 차리죠. 야, 이거 떡 파는 아주머니가 이 정도로 질문을 물어올 때에는 이 주위 어딘가에 그 해박한 도의 그 통달하신, 금강경에 통달하신 도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안 먹고 어찌 보면 쪽팔릴 일이고 부끄러울 일이지만은 떡집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절이 있습니까? 예, 요리 조금 넘어가면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이 용담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산 스님은 쪽팔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점심 채우러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떡도 못 먹고 또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는 건강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지녔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생각에서 자만해서 지금 오랜 기간을 그 책, 자기가 쓴 책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아니, 이름도 없는 떡 파는 집 아주머니에게 한 방 딱 먹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처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덕산 스님이 과거심이, 현재심이, 미래심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저 같으면, 나 같으면, 예, 노파가, 스님, 현재심도 과거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는데 그 지금 점심시킨 그 마음 어디서 나온 마음이요? 이렇게 이제 해서 물어왔으면 아주머니, 내가 지금 떡을 시켰으니 떡을 주시오. 떡을 먹고 얘기해 주리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한 이 말이 답이죠. 그래 이제 떡을 먹었어요. 먹고 스님 아까 내가 질문한 그 질문을 답을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물 한 잔 주시오. 물 한 잔까지 또 먹습니다. 스님 이제 답을 좀 일러주시죠. 그래요? 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면 될 일입니다. 왜요? 답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도를 글로스만 익혀서 글로만 풀라고 했으니 그게 떡도 뭐도 먹고 창피하게 쫓겨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예. 나 지금 그 답은 내가 이 떡 먹고 나서 해 드리리다. 아니, 나 떡을 주시오. 그래서 떡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 먹고 나서 또 질문하고 또 물도 먹습니다. 예, 편안하게 쉬면서 또 질문한다면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나오면 될 일을 덕산 스님은 문자에 딱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어찌되었건 덕산 스님도 눈을 뜰 때가 된 거죠. 왜? 본인이 스스로 하심하고 승복을 했죠. 승복을 하고 어디를 찾아가요? 가까운 절이 찾아서 용담사라고 하는 절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덕산 스님도 말하자면 어떤 도의 실마리, 견성의 어떤 실마리, 도노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예. 떡 못 얻어먹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또 그러한 것을 인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도인에게 찾아가서 그 저를 찾아가서 그 배우려고 하는 그 낮은 자세를 지니게 된 거 아니에요? 도는 절대 위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의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다. 도는 밑에서 위를 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위에서 아래를 본다고 해서 상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을 요구합니다. 평등. 제가 아까 답을 드렸잖아요. 내가 덕산스님이라면 내가 지금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을 주시면 떡 먹고 나서 얘기해 주겠어? 이러면 떡 줄 거 아니에요? 왜? 떡 먹고 나면 일러준다고 했으니까. 일러주죠. 그러면 또 질문하죠? 스님 이제 다 먹었으면 답 좀 일러주세요. 그래요? 물도 한 잔 주시오. 물도 한 잔 얻어먹고 편하게 쉬면서. 네. 그리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스님 이제 떡도 자시고 물도 드셨으니 이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면은 도를 일러준 충만한 법문을 다 해준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농담사 이제 가서 참 저를 찾아가는 신세가 되죠. 도라는 것은 나를 내세움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를 철저하게 내려가서 물이 계곡을 흘러서 냇가를 이루고 냇가를 이룬 물이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물이 또 바다에 흘러가는 것처럼 도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흘러가듯이 도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이고 도인의 모든 행위는 결정되어진 바가 없습니다. 때때에 필요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찌 보면 너무 쉽게 덕산 스님의 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대한 답을 풀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은, 살아있는 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책에 쓰여진 어느 선사가 이랬다더라, 어느 선사가 이렇게 문답을 하니까 이랬다더라, 이런 것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는 절대 도의 근원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실로 공한 것은 묘함이 있다. 진실로 공한 것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것이 진공입니다. 진공의 자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질스럽거나 잡스러운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 툭 튀어나가는 것에 묘함이 있는 거죠. 덕산 스님이 이제 요 용담사에 가서 말하자면 도통하는 과정을 요 다음 시간에 또 일러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14장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 또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어. 또 잡아도 잡을 수 없고, 또 냄새 맡아도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예, 또 내가 지녔다고 해서 접촉한다고 해서 그것조차 알 수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묘함이라고 하는데, 이 묘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널려 있어요. 그 묘한 것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에 접근하면서 야, 좀 묘한 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갸우뚱거리는 이것이 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를 찾아가는 자세는 담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장을 풀 수 있는 답을 내가 애초에 드렸죠. 무지무아라고.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치를 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나를 모르고 살지. 그래, 실상 모르고 살아. 이것을 품고 끊임없이 참고하다 보면 어느 날 툭 묘함이 있는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더러더러 많이 얘기 듣고 만나봅니다만은, 다들 무지무아를 품어야 되는데, 그 품은 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나도 없고, 나도 모르는 자리. 그 자리를 품어야 돼. 진정한 도를 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